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또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고 멈추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흘러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라를 떠나보내고 아들도 짝을 찾아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홀로 남게 된 이 아브라함은 후처로 드구라 그두라라고 하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이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또 그두라를 통해서 얻게 된 6명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들 가운데 큰 민족과 족속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큰 축복들을 그들 가운데 더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삭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을 것이 뻔하고 일방적으로 사실 이삭이 혼자 그 여러 형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다툼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6절의 말씀의 표현들처럼 자기 생전에 재산을 나눠 주었고 그래서 이들이 각각 떨어져 살도록 그들을 분가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의 인생이 175세가 되어 마감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를 위해 구입했던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자신도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과연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가 살았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도 우리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동안만 그 동안만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동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또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잘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됩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하고는 곧장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 역사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이삭의 삶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를 먹었었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조금 달리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믿음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또 그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에게 자녀를 임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이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부모가 느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산모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갑니까? 이 일에 대해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란 이 이삭의 믿음이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고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의 아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굉장히 신실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모습만큼, 그 애썼던 아브라함의 애썼던 모습만큼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배울 만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어떤 때이든 어떤 문제이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응답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너무나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좀 더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대목은 22절 이하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22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시 관습이나 문화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장자에게는 장자로서 얻을 몫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십시오. 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혈통을 따르는 방식이 아닌 혈통을 따르는 방식 대신에 어떤 원리가 적용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받고 택함 받은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받은 것은 혈통을 따라 선택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엄밀히 따져보고 그 말씀을 들어가서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혈통에 따라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원리가 그 가운데 적용되었고 그 원리를 따라 그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이고 그래서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택함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풍습이나 문화나 그런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그런 풍습과 어떤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2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두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이미 장성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 에서가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해 동생에게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제안을 해 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덥석 에서가 손을 내밉니다. 그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한 줄의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에서가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붉은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그 장자권을 넘겼다고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겠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긴다,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에서가 장자의 특권, 어떤 장자로서 얻는 그 유익이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을까? 아니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자로서 그가 얻을 어떤 축복에 대해서 그가 바랬을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장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가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자세를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에서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의 이 행동을 굉장히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즘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그 자세나 그의 삶의 어떤 태도가 그에게서 도무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장의 그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약속을 맞바꾸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일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다고 또 이
에서의 행동에 비추어 야곱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의 행동이 정당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역시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교활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는 늘 기회를 노리다가 옳거니 하고 그 형의 발 앞에 올무를 갖다 놓은 행동을 한 겁니다. 간혹 이 야곱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방적으로 그를 감싸며 칭찬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마치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나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또한 그의 태도는 경솔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육신에 치우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것들을, 그 축복을, 그 복을 얻어내겠다,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방법은 결코 혈통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둘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둘 다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 그가 마땅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혜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그의 삶에 적용되고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면 우리도 경솔한 자이고, 우리도 육신에 치우친,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쫓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신실한 태도로 무릎 꿇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솔함이 없는 겸손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에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